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교일여고를 지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나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사순절 셋째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나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깊게 짙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참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법 없이 살아도 될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너는 주인이야, 너는 아주 흉악한 주인이야.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주인이야.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 주인이야 하면 기분 나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인이야. 이어지는 23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대표성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 그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로 DNA가 유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지라도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규정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예수를 잘 믿었지만 마지막 늙으면서 고백했던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빛되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의 영성으로 충만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이 있잖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지으면 형사상 집행유예 1년 2년 어떤 언도가 있지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죄값은, 형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이죠. 둘째, 불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닳습니까? 그 아픔을 좀 내가 대신하고 자녀들은 건강했으면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본래 영생의 존재로 태어났는데 죄 때문에 사망에 거하는 비참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당신의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잃었던 영적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때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근심이 자꾸 나를 짓눌려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주면, 그 용서함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파괴되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고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기쁘게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뜻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고 싶습니다. 뭐가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니 이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 대신에 여전히 예수 밖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 걱정에 짓눌려 살고 있는가? 그것은요, 환경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서, 어떤 조건적인 만족 속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기쁨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려고 하려면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목말라 청량 음료수를 마셔보지만 그때 잠깐이요, 또 목마르는 것처럼 세상 것으로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바로 믿으면 왜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왜 그래요? 기쁨의 근원이 환경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거룩한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지옥이죠.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면 어디에 있든들 얼굴에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로부터 주신 기쁨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 마음에. 여러분, 일찍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4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곡식이 많아야 기쁩니다. 새 포도주가 풍성해야 기쁩니다. 무언가 쌓아놓아야 기쁩니다. 환경에서 기쁨의 원인을 찾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풍성해지면 좋아요, 많으면 기뻐해요. 그러나 그런 조건에서 산다면 우리가 늘 풍성할 수 있습니까? 늘 가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없지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다윗처럼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하늘의 기쁨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예수 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올 죽어도 우리는 더 좋은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런 확신이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의 기쁨은 뭐예요? 일제 36년으로부터 잃었던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8.15 광복의 기쁨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구원의 은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님의 십자가. 정치적인 자유를 얻어서도 기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총의 기쁨은 어디에 부어지는가?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 소멸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큰 박해가 찾아왔어요. 자, 그런 가운데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한 후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너무 심한 박해가 이어지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박해 중에 앞장서 했던 박해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유대교회 심취해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8장 3절 본문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토양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곳에 머물러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자, 흩어진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바로 사마리아 성에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선교사로 사마리아에 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핍박을 견디지 못해 환난 중에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라면 대부분 어떻겠어요? 지금 그곳에 가서 낯선 환경이라 적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혹 핍박자가 따라와서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 숨어서 숨죽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숨어 있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르게 됐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 이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서 좀 어려우면 금방 입이 나와서 원망하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에 견디어 못해 흩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저들을 흩어지게 만든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는 놀라운 당신의 구속사의 섭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담대함을 동반한 거예요. 사랑하면 두렵지 않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요한 1서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둘만 있어도 어떤 무서운 곳에 있을지라도 무서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위축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지상명령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흩어진 자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 지내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빌리 사마리아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했을 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기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셨어요. 첫 번째 표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그 혼인잔치 집에 흥이 돋구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떠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단순히 어떤 화학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또 놀라운 기적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보면 7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즉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명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역사들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복음으로
영도 육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복음으로 변절된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요. 죄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과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의 회복이 있습니다. 복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오늘 마지막 본문의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미지근한 기쁨이 아닙니다.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큰 기쁨이 물밀듯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껏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기쁨, 그것은 또 있다가도 사라지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마음으로 영접해 봤더니 여기에 샘솟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 기쁨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예수님이 뭡니까? 복음 아니? 복음? 굿뉴스, 기쁨의 소식. 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동방의 박사들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지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메시아 탄생의 그 징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별이 움직입니다. 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그 별을 보고 그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했는가?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기쁨의 원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많은 다양한 기쁨의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아이신 예수가 주는 기쁨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에 깊이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환경은 감옥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죠? 하나님 향해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환경에서도 자유하였고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였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환경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심령에 임하는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 큰 기쁨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첫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의 몫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 사네비라는 왕이 이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먹어 삼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그 피와 유대인의 피를 혼혈을 해버려요. 그래서 전통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원래는 형제이지만 아주 이방인보다 더 못한 개 취급을 했어요. 동물 취급을 했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욱 비참하게 한 건 뭐냐?
저들은 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서 짓밟힘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신을 섬기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게 됐다 이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마귀에 짓눌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귀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짓눌려 살기 때문에. 자, 이런 분위기에서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기쁨의 소식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요. 자, 그러자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은 지금 나라를 빼앗겨 주권을 빼앗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이유로 절망과 낙심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내가 얻었던 기쁨을 소유했던 이런 사람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누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껏 마음에 짓눌려 응어리들, 아픔들, 고통들이 치유되면서 마음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큰 기쁨은 물질과 세상 환경으로부터 얻어진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우상 종교와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여 얻어진 전리품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도 이긴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악한 우상들과 싸워 승리한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승리자만이 웃을 수가 있어요. 패배자는 웃을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꽃이 피면 향기가 있듯이 샤론의 꽃인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는 거룩한 향기로 말미암아 잔잔하게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시되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누가 진정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만이 기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통 중에서도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고 얼굴에 웃음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름살도 있지만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덕스럽습니다. 젊었을 때의 미모는 아닐지라도 예수의 향기가 그 얼굴에 가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내 얼굴에 예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는지요? 스데반 집사는 공의에 죽어갈 때 자기 편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평가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입니다.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의 얼굴이 어떻게 그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천사의 얼굴이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유로 이런 큰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면 주님과 세상을 적당히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에 이끌려 살아도 안 됩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한 사람만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제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11만 명이 모였다고더라. 경기를 하면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습니다. 승리자는 환호합니다. 기뻐합니다. 패배자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누가 쟁취할 수 있느냐?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마귀에서 승리함으로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의 몫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의 몫. 여러분 어느 때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바라는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기쁩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였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였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일들은 좋은 일이요.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우리 뇌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악한 일하고 나쁜 일을 하면 내 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번 살 수 없는 일방통행의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것,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며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좋은 일과 선한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그래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얼마만큼 기뻐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을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헤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건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99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목자는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려내는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시는 거예요.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조가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춤추게 해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가스펠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치유입니다. 복음은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됐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복음 안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짐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게 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임하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만 받아도 기쁨이 있거든 하물며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나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의 몫은 영혼을 살리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본래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생의 존재로 기쁘게 살도록 본래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진정한 안식과 잃었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난 한 번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말춤을 추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스타일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쁨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